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GJTN 방송을 애청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이죠. 요엘서 2장 강해를 지금 함 속에서 14만 4천 명이 지금 나온 거예요. 만약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전체 총수라고 한다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깊이 조명한다면 이 두 큰 무리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선출한 수, 12,000명 곱하기 11을 놓는다면 14만 4천 명이 되죠. 그리고 흰옷 입은 그 큰 무리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다, 그런 거죠. 일후라는 말은 전자와 후자를 구별시키는 결정적인 키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요엘서를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난 시간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어서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은 앞서 강의한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연이어 들으시면 뜻을 좀 깊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도 전자는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계시고요. 계시록 7장 4절에 후자는 뭔가 눈으로 목격한 계시였다고 하는 것. 계시 7장 9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자는 환난이 오기 전 지상에서 되어질 사건들입니다. 사건. 그리고 후자는 큰 환난을 통과한 후 천상에서 되어질 사건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총수가 될 수 없다, 이제 아시겠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즉 구원의 총수 각 지파 중에서 선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좀 바로 아시고, 자, 구원받은 20세 이상의 장년은 모두가 이때 60만 3,550명이 되는 거고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옵니다. 이 가운데 14만 4천 명을 감하면 45만 9,550명이 남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의 총수인가? 물음표시를 달아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총수인가? 또한 이스라엘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분명하지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이름의 배열의 순서가 달라요. 민수기에는 단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수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름의 배열의 순서가 다릅니다. 민수기에는 민수기서를 보면 이렇게 단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수가 많은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단지파의 이름도 그림자도 없어요. 또한 민수기에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기록되어 있다라고요. 또한 민수기에는 레위 지파가 제외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름이 8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칙적인 이스라엘이 곧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조의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하고 그 나라가 존재 자체가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이 두 지파만 오늘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계승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인 그런 이스라엘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좀 기억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7절을 말해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들이 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라고 계시록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참고해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우리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뭘까요? 인을 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인을 치는 목적이 분명하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목적이 무엇임을 알아야 돼요. 인 치시는 역사. 이에 대해서 견해성이 있겠지만은 이를 생략합니다. 제가 이게 누구 견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그건 불필요하겠다고. 자, 이를 생략하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 그들은 우상숭배, 여기서 딱히 뭘 생각하죠? 짐승의 표를 거절했기 때문에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음을 다니엘 3장 27절은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마지막에 일맞은 참 종들의 상징입니다. 종들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된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무서운 불의 시련이 지난 후 더욱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다니엘 3장 30절에. 만일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재난을 피했다 할지라도 계시록 9장 12절에 나중에 후 3년 반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과 함께 여기서 순교당했던 두 증인은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참고하시고요. 이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 10장 4절에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종들은 예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시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 명은 천년 왕국에서 왕권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될 두 증인의 권세에 있는 그런 종들이라 이거예요. 이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따라다니는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는 영적 교육 훈련을 연수받은 종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온 땅을 시험하여 짐승표를 받게 할 재앙에서 면제되고 그 환난에서 보호와 안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오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피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주어지는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여 환난을 무사히 이 자리는 뺍니다. 자, 그것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주어지는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고, 환난을 무사히 통과시킬 자들은 그 이마에 인을 쳤어요. 그것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온 그런 그림자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살육이 시작되기 전 이제 목통을 가진 서기관이 충성된 자들의 이마에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7절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왕의 인이란 중요한 거죠. 왕들은 인장 새긴 가락지를 왕이 내보내는 그런 서류에 그 인장을 찍어 왕의 권위와 그것이 왕의 소유임을 표시한 겁니다. 그것은 왕의 보증이죠.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자기의 인장 반지를 그에게 끼워 주었잖아요. 창세기 41장 42절을 지금 보시면은 아수르에도 처음에는 그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고 그의 관계가 드러나자 그것을 빼앗아 모르드게에게 주었잖아요. 에스더의 그 3장 10절과 8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을 넣은 사자굴도 어기를 돌로 맞고 인봉을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7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무덤도 돌로 맞고 인봉을 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그래서 여기서 인은 소유를 가리킵니다. 소유. 정기남의 도장은 정기남의 도장이 찍힌 것은 내 소유다 이거예요. 집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은 내 소유다. 상인의 상품에 인을 찍어서 그 품질을 보증하잖아요.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찍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가는 보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인치는 방법. 주된 사역이다. 여섯째 인의 사역이 있은 후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천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소유한 주권에 의한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땅 네 모퉁이 사방을 가리키죠. 땅 네 모퉁이의 바람, 이 바람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전쟁도 인맞은 수나 인치는 대상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또한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행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을 나눈다면 성자의 구속 사역이 바로 속죄를 가리키고요. 성령의 구원의 사역은 뭔가? 구원의 보증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인의 사역이 뭐냐? 천사를 통한 성도들의 보호를 또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이 된 자들, 하나님의 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선별하여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죠.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그 사람의 사상적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민 여러분, 그 길을 선양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에서 고통을 당하는 한우 여러분, 또한 이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를 위해 치료하시는 많은 우리 전국의 봉사자, 의원 여러분들, 간호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